특별히 올해는 이 말씀이 어제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짧은 시편 57편 8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장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번 주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이제 기도의 형태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지, 간구해야 될 때인지, 도구를 하고 있는지,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명령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기도 시간을 정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 기도 시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 또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장소. 사람은 장소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슨 지배를 받는다고요? 장소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나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없을 겁니다. 북한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큰 장소이긴 하지만 거기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많은 삶의 제약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말을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마음대로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장소의 지배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을 공격을 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며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또 남쪽에 내려갔는데 또 남쪽을 또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생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장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3번 장소를 옮겼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은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장소가 참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장소를 우리는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성전이 우리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기도하는 집.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따라잡시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성전과 같은 유일한 성전의 개념은 없지요. 지금 지구상에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일한 성전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세계 도처에 세워진 교회 예배당, 교회당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장소,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도가 올려지고 찬송이 올려지고 성도 간에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교회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고 교회당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당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 자체가 교회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당, 예배당을 기도의 거룩한 집 또는 말씀의 거룩한 집으로 삼아서 규칙적으로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 거룩한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진행하고 마감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이런 예배당은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는 사도들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교회 건물,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잡혀 죽게 됐을 때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셨죠. 우리가 합심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일 수 있고 또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윗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자고 모인 겁니까? 기도하자고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가 말씀이 선포돼야 되지만,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삶 속에 적용을 한 부분을 나누지만, 구역에서도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요, 그곳이 바로 교회였고 120명이 교회였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 그 장소, 또 오늘날에는 이런 예배 드리는 예배당, 교회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집어넣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매일매일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장소는 어디냐면요, 골방입니다. 골방. 혼자만의 은밀한 기도 장소고 한적한 곳이고 광야고 감람산이고 겟세마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죠. 예수님에게도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 골방은 뭐냐면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이 안 나가죠.
그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 광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겟세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거든요. 11명의 제자와 올라가시기는 함께 올라가셨는데 8명은 산 중턱에, 또 다른 제자 3명은 조금 더 올라가고 예수님은 조금 더 올라가서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꼭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당진에 와 보니까요, 아이들하고 좀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서울은 전철이 잘 돼 있고, 또 그리고 또 버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뭐 전철 타고 뭐 수원도 가고 뭐 심지어 인천도 가고 웬만한 곳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집에서 충분히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네에 있는 교회, 학교 가기보다도 조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천안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일찍 떨어집니다. 일찍 떨어지면 부모의 마음은 불안해요. 본인들이야 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골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또한 새벽 시간마다, 또는 새벽이 꼭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하면 참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깨우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깨우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골방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찬양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기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골방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을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장소에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다 기도의 장소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고,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들이 하나가 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실 때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요, 걸을 때도 기도하시고, 또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 또 공부에 대한 구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겸손하고 그래야지만이 세상 속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머리 숙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집인 성전, 교회당에 매일 방문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기도의 골방을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이 단순히 노동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공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입니까? 베델이란 말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겠다고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만 위에서 축복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죠?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방금까지만 해도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물론 이 성전, 이 공간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2주간 배우고 또한 이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습으로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장소를 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